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앞에 초가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죄를 회개함과 또 용서받은 기쁨, 감격으로 주님을 더욱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아들로 삼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자기가 낳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제자 디모데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친밀한 표현이 있을까요? 바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들을 이 편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리고 감독이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그 자격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분자는 아무나 세울 수 없죠.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한때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게 배운 게 있지, 내가 보여준 거 있지, 너희들 본 거 있잖아, 들은 거 있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일꾼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내 자신이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에게서 바르게 잘 배우는 것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디모데는 위대한 스승 바울에게서 잘 배우고 듣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제자에게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분이 모범을 보여주는 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그분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입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나도 저분을 닮고 싶어, 그런 스승을 여러분들이 만났는지, 아니면 나는 저렇게 믿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사람 닮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일까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인가요? 일 많이 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예, 그런 것도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좋은 교회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선배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면 나중 믿는 성도들이 그 앞서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후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나요?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교회를 먼저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이면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사람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의 본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잘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그 스승이 가르쳐주고 보여준 거, 그거 이제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자기가 되도록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7절 8절을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과 주장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는 진리에서 벗어난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귀를 아주 솔깃하게 하고 매우 매력있게 들리게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마약과 같은 그런 이단 사설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런 가르침을 함부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스승 혹은 멘토에게서 배운 것을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한다는 것은 매우 때때로 고달프고 또 지루합니다. 매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뭐 그렇게 빨리 달라지거나 발전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어느 정도 하다가 소용없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목장과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하다가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되 중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하는 영적인 동지들을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2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는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자꾸 더 성숙해서 발전돼서 그런 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자기 자신이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자체가 전부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연단과 훈련을 계속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을 양육해야 되는 지도자로서 먼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좋은 믿음의 스승에게서 잘 본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배운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것이 몸에 배일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걸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성숙해졌어요. 그걸로 다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승에게서 잘 배우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되는 것,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후진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잘 흘려보내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본받아요. 또 그 제자들은 그를 본받아서 이렇게 계속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나 혼자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후진들이 나를 보고 믿음이 잘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깨우치라 그랬어요. 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것이 뭔가요? 그거는 바로 앞절 5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깨우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주어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4장 1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랬어요. 깨우쳐라, 가르쳐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뭔가요? 그거는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르치고 명령하는데 뭘 가르치냐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는 후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1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자신이 읽는 것 전념하고 그 다음에 잘 권해야 돼. 자꾸 그 사람도 하도록.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 거기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배우고 듣고 본 거, 경험한 거, 그것을 후진들에게
잘 권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DTS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음 기수에 훈련 받도록 자꾸 권합니다. 왜요? 내가 훈련 받은 게 너무 좋거든. 너도 훈련 받아라. 그리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알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자꾸 길러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런 좋은 믿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곳, 학교와 같은 것이고 때로는 훈련소와 같은 것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잘 자라든가요? 잘 변화되든가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돌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얌체같이 자기 이속만 딱 빼먹고 싹 배신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 나는 이제 안 할래,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렇구나, 내 경험과 내 실력 가지고 내 정성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넉다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들 안 바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당회는 여러 가지 회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꾼 세우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뭐냐면 각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이죠. 주일날 낮 예배만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로는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특별 집회, 조찬 기도회, 그리고 각 선교회 모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영적 소그룹, 목장 모임, 그런 모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 그것이 그 예배를 참여하는 것마다 가산점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또 오랫동안 다녔는지, 오래 다닌 것도 하나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정도를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은 새가족 교육이 있죠. 알파 코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 공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기본 과정이고, 선택 과정은 뭐가 있어요? 말씀의 삶, 구약과 신약, 부부의 삶, 재정의 삶, 기도학교, 전도학교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위탁하는 가정교회 세미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DTS, 그리고 생명의 전화 상담한 교육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얼마나 참여했느냐, 그 교육을 받은 것도 플러스 몇 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환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봉사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의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배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위원, 방송팀, 중보기도팀, 새가족위원, 재산관리위원, 찬양대도 여두둔 찬양단, 글로리아 찬양대, 그레이스 찬양단, 호산나 찬양대, NF센 합주단, 색소폰 선교회, 기타반, 우쿨렐레, 주사랑 합창단, 그리고 전도팀, 해외 선교팀, 북한교회 연구원, 군선교팀, 목양신문 편집팀, 교회학교의 각 부서 교사들이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키즈, 유스 부서들이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임원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알파코스 헬퍼, DTS 간사, 부부의 삶 간사, 재정의 삶 간사, 목자, 목녀, 초원지기, 교회 청소, 환경미화, 강단장식, 주방봉사, 은빛대학, 목양쉼터, 경조위원회, 사랑의 쌀도, 숲속도서관, 카페수, 아나바다, 당회서기, 감사, 재정위원, 차량봉사, 생명의 전화, 미디어관리. 혹시 빠뜨린 거 있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야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떤 분야에서 얼만큼 봉사하고 얼마 동안 봉사했느냐, 이런 것들도 다 점수로 환산해서 여기에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헌금 생활입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절기 헌금, 건축 헌금, 신방 헌금, 또는 생일 헌금, 장학 헌금, 기타 목적 헌금, 일천번제 헌금 등등, 헌금 생활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헌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도 그 헌금에 참여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금액은 그분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헌금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분은 직분을 세우는 데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교회의 헌신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헌금만 많이 드린다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으로 직분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이 없으면 그것으로 직분을 세우기는 또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또 보태서 참고하는 건 교회에 특별한 기여도가 있는가, 사회적 공헌이 있는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만큼 다 함께 참여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점수만 많이 얻었다고 무조건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참고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임명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회를 기점으로 해서 집사는 6개월 이상 오신 분들에게 이런 거를 기준해 가지고 받을 만한지, 권사, 장로는 1년 동안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임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기준이 더 엄격하죠. 그래서 60대 이상은 최소한 50점 이상, 50대 이상은 60점 이상, 40대 이상은 7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젊을수록 더 엄격하게, 연세가 드실수록 더 기준이 완화돼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아하, 나한테 이런 면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면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충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서 다 임명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임원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성품도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헌신도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을 쭉 내세우면 어느 누가 자기가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세워주시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어떤 면이 좀 부족한가, 이런 면을 내가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점수도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다
이런 부분에서 꼭 임명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왜 저 사람은 됐는데 내가 안 됐지?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게 뭔데? 그리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 생각해서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직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자꾸 못한다고 그렇게 고사만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 고려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걸 잘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최소한도 집사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2년 이상 돼야 되는 것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장정상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례받은 지 2년이 안 되면 집사 임명할 수 없어요. 2년 넘었다고 자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는 집사 된 지 5년 이상 돼야 돼요. 장로는 권사된 지 5년 이상 돼야 돼요.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감리교회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직분을 임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나? 나같이 하면은 이 교회 좋은 교회 되겠나? 그걸 생각하고 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훈련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더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기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더구나 저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